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나가기 원하는데,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2020년을 돌아보며 이 찬양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터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내 곁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네, 우리 사전 한번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고개 들어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다시 고백하십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에 이제 저희들이 옷깃을 여미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한 해가 저물어올듯이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곁에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본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돌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신 거룩한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나와 엎드리고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뒤돌아보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배드리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각으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세상의 생활을 핑계로 헌신봉사와 복음의 전파 사역을 수행하지 못한 저희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전을 두고 미래를 잘 준비하며 열심을 다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경제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안정한 나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신앙에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며 주님의 축복이 더하시며 나날이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증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더욱 겸손히 헌신 봉사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과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료받게 하시고 육신이 병든 자 치유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27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송구 영신예배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우리 가정 기도 제목은 준비된 용지에 기록하여 1층 로비 기도함이나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신년 새벽기도 총진군이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으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온라인 예배로, 청년부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장 교육은 연말까지 휴강합니다. 교회 재정 100만 원과 성도님들의 십시일반으로 주님 사랑 나눔에 오늘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준비된 감사나무에 감사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념일 헌금 희망자께서는 본당 입구와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연락처 변경 또는 사업장 광고 희망자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큐티책 정기구독 신청자께서는 1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2020년도 우리 주일학교 졸업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총 17명 졸업생 중 졸업생 대표 박하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차례역 경례. 졸업증서 제2020-01-1호 이름 박하은. 이 사람은 본교회 초등부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신동희 목사. 인사, 목사님 인사. 뒤로 돌아. 뒤로 돌아서 인사. 인사. 참고로 2020년 졸업자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졸업자 6명, 남하윤, 이혜주, 박민재, 임가은, 이진주, 함유빈. 초등부 졸업자 5명, 김태윤, 박하은, 안혜림, 임동우, 한승배. 고등부 졸업자 6명, 최기혁, 손승원, 이신희, 한우인, 강태훈, 김도현. 이상 17명 졸업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그 마지막 주일이 오후 예배 때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따로 졸업 예배는 드릴 수 없고 오늘 본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졸업식을 합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하나 넣었습니다. 다들 참석할 수 없지만 오늘 하은이가 대표로 받게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교회에 오셔서 졸업장과 선물을 이미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졸업장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웁시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십시일반 사랑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광고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동하시는 분들은 십시일반 사랑 나눔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또 환우를 섬기고 또 미자립교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연말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답답한 마음들이 있지만 사랑을 이럴 때 나누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주일이 되면 제가 올해 주제를 삼았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잘 이루었는지, 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올해 목표로 잡았던 것이 뭡니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였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함께 왔는데, 여러분 혹시 작년 주제 기억하십니까? 작년 주제? 작년 주제는 살아있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나누었죠.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또 어떤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예배는 그런 예배에 대한 우리가 작년에 고민은 있었지만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잘못된 기초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땐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신앙의 습관들, 또 생각들이 어떤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습관들이, 신앙의 습관들이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앙훈련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 신앙의 훈련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준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좀 알았지만, 말씀은 깨달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편한 것으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자꾸 내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씀들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사 선택하고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거나 아니면 신앙이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내가 그 신앙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없어요. 목욕탕 욕조를 보면요, 물을 받아 놓으면 물이 조금씩 셉니다. 요즘 욕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했던, 요즘엔 뭐 욕조를 잘 들어갈 일이 없어요. 샤워만 하지 욕조 안에 들어갈 일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물을 받아 놓으면 욕조의 물이 이렇게 가득 늘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새요. 처음에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거 딱 확인해 보면 물이 많이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처럼 신앙도요, 성장하지 않으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신앙의 욕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신앙이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신앙의 물줄기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신앙이 메마르게 되어 있죠. 신앙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또 신앙은 계속해서 방치해두면 고이게 되죠. 썩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은 척하고 과거에 어떤 내가 좋았던 신앙을, 그때를 자랑하고 과거의 신앙의 모습들을 내가 늘 그리워하지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선 과거의 내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은 텅 비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고 과거에 그냥 내 열정이 있던 모습들만 남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다 보니까 빈 껍데기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우린 절대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기만 하고 숨기려고만 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죠. 기도도요, 잘 못하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 잘 못하면 기도 잘하려고 노력해야죠.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못하니까 나 기도 안 해, 안 할 거야 빼기만 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고 바로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합당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변화가 보여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명설교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부에 와서 그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목수이시다 보니까 누구보다 집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을 가지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면 어디에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이라면 내 집을 짓는데 최소한 내 집을 짓는다라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겠어요?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바보가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은요, 바보라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원문에 나타나 있는 와디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와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와디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건기에는 이스라엘 지형이 이제 이스라엘 쪽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죠. 그래서 건기에 보면 그냥 볼 때 집을 지을 만한 좋은 땅인 것처럼 다 보여요. 건기에는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이 너무나 좋은 땅처럼 집을 짓기에 참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사막처럼 이 모래가요 만지면 부스러지고 그냥 흩날리는 그런 모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래는 단단하게 굳어있는 모래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반석처럼 보여요.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튼튼한 땅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기철만 되면 바뀌는 거예요. 비가 오면서 말라있던, 바짝 말라있고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 땅이 흐물흐물해지고 비가 오면서요 이 비를 머금으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튼튼해 보이던 그 바닥이 흙탕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비가요 물줄기가 막 불어나면서 홍수가 나고 그 자리에 물길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이 와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을 짓기 전에는 눈으로만 집을 확인하고 땅을 확인하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정말 집을 짓기에 기초가 괜찮은 땅인지 확인하고 난 뒤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땅을 파보는 사람이죠. 땅을 파보고 이 땅이 안전한지, 튼튼한 반석 위에 있는 그런 땅인지 확인하고 난 뒤에 혹시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갈 집은 아닌지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땅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땅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이 땅은 튼튼한 땅인 것 같아, 비가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을 땅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눈으로만 확인하고 난 뒤에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집의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보기에 좋은 집, 살기 좋은 집,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집,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이 지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처럼 보이지만, 튼튼해 보이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이 땅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상황이 완전 바뀌게 되죠. 집 앞이 흙탕물로 변하고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새 강물처럼 불어난 집이 휩쓸려서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집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기초는 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우리의 삶에도 이 기초는요, 다 해당이 됩니다. 건강도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지 이 운동을 해도요, 끝까지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운동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튼튼해야 이해력도 빠르고 공부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소에 꾸준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평소에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노력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진 사람처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여.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믿음 안에서 잘 훈련되신 분들은 시험이 와도 꾸준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흔들림 없이 그 신앙 안에서 꾸준하게 자라나가요.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겉으로는 좋아 보였던 분이,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분들은요,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시험에 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신앙까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이 좋은 예가 욥일 겁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해서 욥을 시험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하는데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자녀들마저도 질병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자신도 질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욥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서 널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남편을 떠나버리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인간적으로 정말 똑부러지는 사람 같아요. 현명한 사람 같아요. 맞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널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을 널 신뢰할 필요가 뭐가 있니?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욥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욥이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이고요, 그의 삶이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욥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신앙은 어떤 위기와 시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나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앞서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판단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을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합니까? 고민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시기 전까지 그는 정말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친밀해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행하는 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깨달았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방법을 알면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농사 짓는 방법을 안다고 농사가 저절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을 알면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합니다. 밭을 갈아야 되고요. 그 다음 파종할 때가 되면 파종을 해야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둘 때가 되면 이 열심히 뿌린 것들을 추수해야만 하죠. 그래야지만 내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를 설교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실시간으로 올라오죠.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제가 들으니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니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올라오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 설교를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시대예요. 정말 좋은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정말 설교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설교에 도전을 받고 그 설교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만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설교를 많이 듣고 그 설교에 익숙해지고 자꾸 그 설교를 듣는 거에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듣는 거에만 익숙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 한 번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그 차이가 딱 하나에 의해서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자,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노력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인생, 포장된 인생, 겉으로는 정말 좋은 척, 겉으로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척, 그런 포장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자라가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요 그 계획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겉으로는 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내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랑 상관없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큐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에 소홀해지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말씀 보지 않는 것이 그저 내 삶 속에서 당연한 삶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물이 새고 무너지고 휩쓸려 내려간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가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했다면 괜찮아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내가 여전히 꾸준히 그 말씀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 삶을 살면 되고, 올해 내가 그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비록 2020년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가 올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은 아니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민낯이 더 이상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인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인의 삶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여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혹시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냥 겉으로만 신앙 좋은 척하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민낯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내 신앙이 드러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나타났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초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뿌리를 보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하나님,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신앙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금방 휩쓸려 지나가고 금방 시험받고 금방 무너지는 신앙에 있었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여잡고 믿음의 뿌리를 세우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나가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회복의 신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여잡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기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난 나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나의 모습 가운데 나는 그 모습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 믿음의 기초를 뿌리를 든든히 세우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욥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물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